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네,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곳에 있는 거대 문명들과 싸웠습니다.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달려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복을 당하고 이제 막 자기를 떠나간 자기와 지금까지 함께 있던 가족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에 정신없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습을 해서 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람들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사촌 조카를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그 숫자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단은 승리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온다면 다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다시 조직해서 내려온다면 이길 자신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자기가 이전부터 살고 있던 땅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은 가족의 대표로서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이미 가나안 땅에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을 의지하여 그 말을 지키고자 그 땅에 왔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밟는 땅마다 그의 자손에게 주시려고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요셉이 갈 이집트를
더 성숙하게 키우기 위하여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문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를 평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상을 준다고 하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충분히 부유하였습니다. 숫자가 애매하게 적어서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을 사람들이 작정하고 덤벼서 아브라함을 칠 수 없는 숫자가 되어졌어요. 그가 마므레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함부로 그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이길 수야 있겠지만 죽일 수야 있겠지만 318명이 넘는 목자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느니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익을 나누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여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제 아무도 함부로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없도록 이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땅이 아닌 것에 대한 불편함과 여전히 근심과 걱정은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나이를 점점 먹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80살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제게 부요함을 더하셔서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이룰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고 하시지만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내가 좋게 여긴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내가 어려서부터 종의 자녀이지만 귀하게 봐왔던 그에게 내 재산과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을 다 맡길 작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굳이 내가 뭐 더 큰 영광을 바라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자 4절,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장막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밤중에 하늘을 쳐다보며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보면서 자세히 보면 하나였던 것 같은 그 별 주변에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별이 자꾸 늘어나요. 자꾸 늘어납니다.
딱 봐도 별이 많은데 세려고 눈을 집중해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점점 많아져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브라함을 사로잡았던지.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무 감동적으로 사로잡아서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덜컥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덜컥하고 믿은 것을, 순전하게 믿은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순전하게 믿었게요? 나이 70인 그 부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대, 자꾸 떠들어댄 거예요. 그런데 70세가 넘은 할머니, 이미 경수가 끊어진 그 할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서 평생의 치욕, 자식을 낳지 못한 그것을 또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눈치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도 그 얘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이 남자가 평생 한인가 보다. 그래서 살해, 스스로 그의 몸종 젊은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식을 낳게 하잖아요. 얼마나 눈치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전하게, 순진하게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라고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믿으려고 들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백인과 백인이 결혼했어. 근데 그 자식이 흑인이 태어났어.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 안 믿을걸요? 100% 안 믿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조상들 가운데 백인과 흑인이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이 결혼했는데 하나는 흑인이 태어나고 하나는 백인이 태어났어. 그래서 그 자식들이 백인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그 자식이 흑인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다 백인인 줄 알았더니 흑인이 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자식이 백인과 백인이 결혼했는데 흑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상상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믿음이라는 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믿음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TV에서 과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인본주의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상상과 개념의 산물이에요. 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인본주의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몽땅 다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저 주장과 주관을 믿을 뿐이에요. 여러분,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맞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로 끌어가는 가장 큰 요소예요. 내가 맞고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이 원죄의 시초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 같고, 이게 다 원죄예요.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에게 천국의 열매를 거두길 원하셔서 천국의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순전한 믿음. 사람들은 미쳤다 하고 사람들은 어리석다 하고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냐고 말하지만 순전한 믿음, 순진한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열매를 맺는 길로 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의를 따라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순전하게 믿은 그것이 지혜 없이 느껴지고 눈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보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믿음으로 아버지 의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판단이 맞다고 우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의 말씀이 가장 앞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